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울산과 또 우리 한국 또 이 세계가 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권능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신 성경의 언약에 참된 응답받는 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병자를 통한 이렇게 증거의 사건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역사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병자가 지금 죽게 되었죠. 한 병자가 죽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다니 베다니 마을입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형제된 나사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요. 마리아는 누구냐 하니까, 마리아는 바리새인 한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시칠물도 안 주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자기가 간직해온 옥합 향유를 깨가지고 그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지금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소식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렇게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당장 가신다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는데 그 기다림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며칠을 더 기다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나사로가 잔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다시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깨우러 가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나왔던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유대로 이제 가니까 이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까운 이러한 마을이랍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니까 그래서 디두모라는 도마는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러 가자 하고 이제 또 이제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이제 쏜살같이 이렇게 나왔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22절이죠.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고백했는데, 그런데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죠. 영적으로 말씀은 이렇게 믿고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째는 불신앙 속에서 세 종류의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떠난 이후에 우리는 영이 죽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이렇게 묶여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사랑을 선포하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갖게 되지요.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예배를 하다가 형제에게 잘못된 것은 먼저 사과를 하고 그래 예배를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물론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고 했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 죄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을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또 마음에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도 사랑할 힘을 주세요. 성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이제 예배 속으로 더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앙,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다른 영, 사단에게 잡혀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어요. 세상을 살아오고 이제 그런 모습에서 종교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엄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 못 듣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속에 믿음 갖게 되었다. 이건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건 은혜입니다. 놀라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했는데 그 가운데 믿지 못하는, 그래서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건 기적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쭉 이제 마르다의 고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르다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데 이미 그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이제 마르다가 그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도 믿고 우리 하나님 자녀된 건 분명하고, 그런데 우리 그 신앙이 그 마르다처럼 그렇게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그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지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지만 마르다는 집에 있었지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는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자세하게 마르다가 했던 일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했지만 예수님 씻을 그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는데, 그런데 이 그 마리아가 그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생명 같은 그 옥합 나드 한 건을 가지고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이제 오라비의 그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오시라 한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이 이제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여기 마리아가 이제 순전한 그래서 믿음 속에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수종을 들고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이 마리아의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 신앙은요, 복 중에 복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하나님 일꾼이 됐는지,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신앙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함 받고 하나님 일꾼이 되었지만 사울 같은 그 왕도 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고 일꾼이 되었지만, 그런데 자기 자기 뜻을 쫓아서 그리고 자기 야망을 따라서 그리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 가족도 다 멸망하게 되고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순전한 하나님 일꾼이 되어지고 한 것은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섰으면은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받은 바 복이기 때문에 다른 거 속지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그 4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신앙 가운데 여기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42절에 이제 무리를 위함이라 있습니다. 무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무리의 신앙.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지만 하나님의 증거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냐하면은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들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증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와 같이 무리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그 역사들을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 속에 또 이 그 불신앙과의 중요한 싸움이 있잖아요. 불신앙과의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그 47절부터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고 57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지금 그 예수님을 잡고자 이렇게 신고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이 배경이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이 사건이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고 그 똑같은 상태잖아요, 모습이. 돌에 이렇게 굴에 갇히고 돌문으로 닦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기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이제 모형의 이러한 증거인 겁니다. 이 증거들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47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한다. 그리스도의 많은 표적을 행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왕이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로마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데 그러면은 로마가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해하고 그러면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을 이제 그때 사건이죠. 이제 그로부터 해서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겠느냐 하고 그렇게 이제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의 불신앙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도자의 즉 정인의 심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김정민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잠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세요. 이제 요즘 이제 이제 날이 이제 막 이렇게 뜨겁고 이러니까, 이제 다리 밑에 가서 이제 뭐 노인 어른들 이렇게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주 간대요. 그래. 우리 전도하러 가야겠다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매주 오는 교회가 있대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음 전할 꿈을 갖고 복음 전할 계획을 갖고 그런 정인으로 서게 되는데, 오늘 말씀 읽었는데 요한이잖아. 요한의 이 서신서를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케 하셨는데, 요한은 무엇을 이렇게 전했느냐? 요한의 간절한 그 전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전도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전하려고 애를 썼느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말씀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육신 독생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 시대 때에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오셨다고 이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걸음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 속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모든 형편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증거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또 뭐라고 이렇게 증거합니까? 그분은 세상의 구주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불치병자입니다. 38년 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행으로 천사가 물을 동하면은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을 동하면은 내가 나을 수 있겠는가 여행을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 불치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래서 그 현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이렇게 정죄하고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절대 문제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서 죄를 자유케 하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6장에 증거하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그 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그 맹인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죽음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러한 바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걸음 속에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다리셨죠?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리아의 그 우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통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제 모습까지 이렇게 보이셨는데 기다리셨거든요. 나사로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죽기 전에 치료하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이 중요한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마리아의 그 슬픔과 사람들의 그 애통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애통해 하셨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귀중한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자들아 다 나오라 했으면은 다 일어났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알아내냐면은 예수님이 뭘 증거했습니까? 자연의 어떤 그것을 초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항상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역사, 그것은 단순히 홍해를 가른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구원의 그 하나님 역사입니다. 요단을 가르신 역사, 요단을 가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을 멸하신 그 사건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미신을 믿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맹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일에 이와 같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죽음까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맹인의 눈을 치료하셨고 또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이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증거하기 위한 중요한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지금 요한의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도망간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가신 겁니다.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당부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제 찾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된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참 예배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 무슨 귀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드는 우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그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근본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근본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짜서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악한 영에 잡히고 그래서 불신 상태로 그래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흑암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래서 삶의 그 흑암 가운데 잡히고 운명 가운데 잡히고 영원히 그 멸망하게 된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이 언약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권능으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도요. 어린아이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참 부모 아래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의 돌봄을 받고 하지만 모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았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권능을 회복. 영적인 권능을 그래서 우리 믿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내가 하나님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영적인 권능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영적인 권능을 갖고 흑암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말씀 운동의 그 성취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영적인 그 신분과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사명, 자녀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이렇게 위시해서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저들은 그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이신 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신 그 은혜와 이 사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 인도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의 주신 이 하나님 주신 역사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열심히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불신앙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멸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려고 증거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그 21절 23절에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탄생하시고 그러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게 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하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참 너무나 막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멸망 속에서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 주신 참 그 하나님 그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멸망 속에서의 그 모든 저주 속에서의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며 하나님 축복을 전가할 수 있는 증인의 권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의뢰주신 사명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복음의 귀한 증인으로서 시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사명 회복할 수 있는 걸음되도록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